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 그럽니다. 우리 8.15 광복절, 단오, 추석 이런 절기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7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민족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1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7 절기가 있습니다. 7 절기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6월절에서 시작해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로 끝나는 7 절기가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를 단계적으로 일러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7 절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난 그런 점에서 성경이 참 좋습니다. 자, 레위기서 자체는 생활입니다. 생활은 생활인데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로 7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중심에는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에 5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 제사. 이것이 이제 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참 종교, 참 신앙이 가지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세계에 3,000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진짜도 있고 진짜 비슷한 것도 있고 가짜도 있다. 그러면 진짜 종교, 진짜 신앙이 가지는 특징은 3가지다. 첫째가 거룩하고 활기찬 제사입니다. 제사. 첫째가 거룩한 제사. 둘째가 분명한 신앙 고백.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확실한 지침을 일러주는 종교가 올바른 종교다. 3번째가 응답받는 기도. 요 3가지. 첫째는 거룩한 제사, 분명한 신앙 고백, 응답받는 기도. 요 3가지가 참 신앙, 참 종교의 3대 요소라고 하고, 레위기서는 시작되면서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 8장, 9장, 10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8, 9, 10장은 제사장, 11장부터 제물, 제사 드리는 음식, 제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를 깊이 공부하면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유대교라 그럽니다. 유다이즘. 구약만 경전으로 믿는 유대교에서는 아이들을 기를 때에 철들기 전부터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레위기를 먼저 가르쳐가지고 평생 레위기의 신앙이 평생을 가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3장은 절기장, 특별히 25장은 성경적인 경제, 특별히 토지 경제 이런 걸 쭉 설명해 줍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여 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내가 신학자 한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성경의 7절기하고 우리나라의 민속절기 비슷한 것을 짝지어서 드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한가위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8.15 광복절은 6월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절기와 민족 절기를 합쳐서 지키면 어떻겠냐 그러길래 내가 대답하기를 그건 아니지요. 한가위다, 광복절이다, 단오다 이런 거는 우리 민족 절기고 성경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으니까 차원이 다르지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민족 절기하고 여호와의 절기는 백성들의 구속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7절기가 시작은 6월절에서부터 마지막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6월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 6월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은 천국의 영원한 장막 생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중간에 절기들이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히 신앙생활 한 분들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절기를 그 시간 순으로 차례대로 꿰뚫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목회를 55년째 하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집회도 하고 선교사들 집회도 하고 목회자들 집회, 교회 집회도 하는데 생각 외로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기초가 약해요. 성도님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성경에 대한 핵심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하는 것이 자꾸 헛바퀴를 돌게 되지요. 자, 4절 말씀. 여호와의 절기라 하고 첫 번째가 뭐냐?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7절기 중에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그거는 첫째 달 가는 달은 우리나라 1월이 아니고 유대인 달력으로 1월인데 그러면 유대인 달력으로 1월인 기준이 뭐냐?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시기 1월입니다. 1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 1월 1일. 왜냐?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 종살이 하던 때는 종이 무슨 역사가 있냐? 주인이 역사가 있지 종이 무슨 역사가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칼렌다는
애굽에서 해박된 6월절부터 1월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점이 아주 뚜렷한 역사관이지요. 자, 역사관의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출애굽기 12장의 첫 6월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두레교회입니다. 그럼 성경에 밝겠구만요. 인정받아야 돼요. 응? 성경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심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두레교회 교인입니다. 그럼 부족해요. 자,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직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전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 해방일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1945년 8월 15일 거기 성경으로 말하면 6월절에 질적으로 다르지만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자, 2절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드렸듯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그게 1월이다. 1월. 자,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회중, 거기에 줄을 칩니다. 회중.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라.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칼입니다. 칼이 이건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지요. 헬라어로는 에크레시아, 우리말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회중에게 이르라. 우리말로 하면 모든 교인에게 말해라. 그 말이 됩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자,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 그럼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어린 양 나오면 우리 속으로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첫 번째 6월절에 각 가정 단위로 양 한 마리씩 잡는데 가족대로 이게 왜 중요하냐?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기초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몸에 세포가 있지요? 우리 몸의 세포가 50조 이상의 세포가 합쳐져서 몸을 이루는데 신앙생활의 세포는 뭡니까? 몸의 세포에 해당하는 영적 세포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몸의 세포와 한 가지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가 가정 중심으로. 그래서 가정 구원이 참 중요하지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건강한 세포처럼 건강한 가정입니다. 자,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정 단위로 양 한 마리 잡습니다. 양을 잡아 어떻게 했느냐? 7절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런 부분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가정 단위로 양 한 마리씩 잡았는데 양 여기 동맥이 있어요. 동맥.
동맥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탁 찌르면 피가 쫙 쏟아집니다. 그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술초라는 풀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나리 비슷합니다. 거기에 피를 발라가지고 지송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리는 거, 7번. 그게 이제 6월절 지키는 절기인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 말고 문을 그는 문틀 있죠. 문틀에다가 어떻게 바르느냐 순서가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우, 그리고 임방 위에서 밑으로 그렇게 피를 바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방 위에서 아래로 바르면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 형상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아멘.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르고, 그러고 7절, 그 밤에, 첫번 6월절 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은 없을무 누룩교, 떡병, 누룩 넣지 않았는 빵,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을 잘해야 돼요. 캐두르게는 고쳤어요. 누룩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인데 그냥 그래 해석 안 하고 그냥 무교병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한문을 모르니까 맥주병, 사이다병 생각하는 거이지요. 이 떡병자인 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았는 떡을 쓴 나물과 같이 먹는다. 왜 쓴 나물을 먹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고난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쓴나물이요. 쓴나물과 누룩 넣지 않은 떡. 왜 누룩 넣지 않는 떡이 왜 중요하냐? 그건 누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이데올로기, 사상, 주체 사상,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주의, 인간의 주의 이데올로기지요. 내가 미국에서 온 청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민주주의도 알고 사회주의도 알겠는데 넉마주의는 무슨 주의지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무슨 넉마주의를 무슨 이즘으로 그렇게 아는 거야. 미국 생활이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이론, 사상, 인간의 그런 주의, 그러고 인간의 죄, 그게 누룩이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룩 넣지 않았는 떡, 순수한 영혼,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순수한 영혼, 누룩 넣지 않는 떡과 쓴 나물을 먹되. 자, 그러고 보면은 13절 말씀. 자, 건너뛰면서 설명합니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제 첫번 6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틀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면제예요, 면제. 죽음의 사자가 통가야, 통가.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피지만은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신앙 고백으로 있으면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사인이요, 사인이 된다. 사인이 뭐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 등이 커지면은 딱 서지요? 여기 사인이야, 사인. 표적이요, 표적.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는 사인이다. 사인.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뭐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고 유월절. 그 유자가 넘어갈 유자입니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지요?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가슴을 벌리고 뭐 양피든 뭐 피를 바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구약 시대에는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방에 이렇게 발랐는데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죽음이 넘어가느냐?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을 보고 죽음이 넘어간 거지요. 그 신앙 고백은 누가 준 거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신앙 고백으로 주신 겁니다. 그걸 신앙 고백의 확신이죠. 확신. 그 확신을 성령님이 심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천국 갈 때 뭐 이력서 들고 가겠습니까? 내가 뭐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뭐 11조헌금을 꼭 드렸고 뭐 이력서 들고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갈 때 우리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지상에서 이것에 이 믿음에 목숨 걸고 믿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수고했다. 천국에 들어오리라. 이렇게 일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피를 보고. 그래서 넘어갈 유월절이다. 영어로는 유월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Day of Passover. 패스는 통과지요? 위로 통과했다고 패스오버. 유월절이 영어로입니다. The Day of Passover. 뭐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지요?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첫 번째 유월절은 가정 단위로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는데 피가 우리한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우리한테 표적이 됩니까? 신앙 고백으로 되는 거이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14절 말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7절기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절기 유월절만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절기 무교절과 그러고 초실절,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 생활을 뜻하는 장막절, 그걸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 한 3주 걸리겠는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절기장을 통해서 구원 스토리가 확실하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 역사를 레위기 23장을 읽으면서 확신이 돼야 돼요. 그 확신 있는 신앙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이 거룩하고 활기찬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유월절에서 장막절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모든 절기가 마음에 확실히 신앙 고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아 기도 응답으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